우리 렘넌트들 그죠? 교목사님이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게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드러나야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들이라. 지금 이제 뼈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노 사람이? 그 이제 쓰러진다고 그지? 올바른 생활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반드시 적어놔야 되고 반드시 이 내용들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냐고 성유하면 아직까지 어린애가 다음에 중고등부 들어가 목사님도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어느 정도 들으면 되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목사님 앞으로 할 얘기 하는 게 뭐냐면 조직 신학이에요. 신학이라는 게 뭔가? 신학이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뼈대를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라는 부분들을 이해하고요. 전도와 선교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게 이제 신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신학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목사님이 그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조직 신학이라 그래요. 조직 신학에는 여러분들 그죠? 서론이라는 거 있고요. 서론이라는 거는 나중에 오늘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부분들로 이제 다루게 되고요. 서론을 다루고 난 다음에 이제 신론 그래요. 신론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간론이라 그래요. 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왜 죄인인가?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독론 그래요.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독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는 게 기독론이고요. 기독론을 다루고 난 다음에는 교회론을 다룹니다. 교회가 뭔가 그죠? 여러분들 자신들도 교회거든. 성녀하고 근은혜하고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말씀 들어. 뭐가 있지만 이거 이왕 온 거 그지? 안 그러면 오지를 말든가 그지 성녀야. 예배드리러 왔으면 좀 이해 안 되더라도 목사님 뭐를 이야기하는 거 그래도 귀 기울여서 들을 줄 알아 이때. 알겠지 그지? 성유도 마찬가지고 근은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교회론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종말론. 요게 여러분들 전부 다 7개입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그죠? 조신학이 얼마나 내용이 많냐면 한 파트가 책 한 거래 책 한 거. 이게 거의 한 7권이 돼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이 줄일 건 다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될 거 그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제 전도하다 보면요 많은 이단들 만나는데 이단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삼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타겟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단들 거기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왜 나중에 여러분 어릴 때는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나이들은 이단에 빠지냐? 여러분들 정확한 믿음의 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단들이 공격해 올 때에 휘청휘청 거려가지고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부분들을 딱 이야기하는 이게 딱 뼈대로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가지고 능히 이겨내고요. 이단 아니라 이단 할배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 몇 가지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인간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지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지요. 그런데 범죄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존재.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신지식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을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니 알겠지 그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신지식,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을 다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모든 부분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뭐가 계속해서 줄어드냐? 신지식이,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이 계속해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 인간들이 어느 정도로 신지식이 없어졌냐,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이 없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정도로 이 신지식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여러분들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돼지한테 절하고 돌한테 절하고 물 떠놓고 빌고 이상한 짓거리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여러분들 그죠? 인식이라 그래요. 여기서 인식이라는 말은 다른 인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자,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다 잃어버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의 원천이에요. 인식의 원천이 누구냐? 인식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분들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께 함께 살아야 되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그분이 인식의 원천이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내용들, 이 부분만큼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영이를 하나님이 지영이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인식의 원천은 하나님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인식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냐? 이걸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 그런다. 그건 이야기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을 계시해 주는 이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식의 창이 있어요. 창이라는 창문이죠, 그죠? 그래서 인식의 창이 뭐냐? 여러분들 신앙과 이성이라 이야기해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죠? 인간이 신앙이라는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이게 문제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내용을 머리로 이해해 가지고 내가 받아들인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되냐? 무조건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내용들 잘 이해해놔야 됩니다. 지영이 그제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시작되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했고 왜 창조했고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고 알아듣도록 설명해놔서 안 해놨어? 그지? 그냥 하나님이 그걸로 끝이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내 이성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대상이 아니고 그럴 그지 지식은 아예 없으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제일 고래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다 구원 받았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서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래요. 성령의 말씀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내 머리로 이해하고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이걸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성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뭐죠? 이성을 통한 믿음으로 여러분도 올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해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좀 딱딱하지, 그죠? 한번 그냥 들어만 놓으면 돼, 그지? 요런 거구나 딱 들어만 놓으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인식의 통로연 계시라는 부분도 계시를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계시라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 그래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부분들이죠. 그게 아니고는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잃어버렸던 영이 죽은 인간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가 뭐냐? 여러분 일반 계시는 시연에 안 적어도 나중에 그지 지난주 메시지 그거 보면 우리 교회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전 거는 적지 말고 지금부터 들어. 알았지? 나중에 그거 적으려면은 그 교회 이제 단통란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요거 지금부터 들으면 돼. 일반 계시는 뭐냐 여러분들? 자연 현상. 실제로 여러분들 그죠? 모든 우주 만물 그죠? 하늘을 보고요 그죠?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보면 이 속에 뭐가 보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보라 그죠? 봄이 가면 뭐가 온다? 여름 오고, 여름 가면은 뭐가 오노?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우리 생각에는 당연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이 움직인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그죠? 여러분들 강남 같은 제비가 그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간 지나면 저 다른 데로 갔다가 딱 될 때 되면 오죠 여러분들. 말로 하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 한다? 자연 만물이 설명하고 있다. 이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사필기정이라 그러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도요. 그다음에 제일 핵심되는 거 인간의 양심. 인간의 양심은 뭡니까? 사람이 그죠? 원숭이가 꼬리 잘려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러면 양심이 없어야 되지. 그런데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다. 양심의 가책이 있다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그래요. 불충분성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일반 계시입니다.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라는 것은 알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구원 얻을 수 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제 일반 계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계시의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냐? 가치가 뭐냐? 일반 계시라는 부분들, 특별히 사람의 양심 때문에 인간이 뭐를 만들어내죠? 종교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종교라는 비밀을 통하여서 막연한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본능들, 이 속에서 종교를 만들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 일반 계시를 가지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걸 가리켜서 특별 계시 그래요. 일반 계시 자연 만물 가지고요. 역사적인 사건 바라보고 양심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특별히 계시하신 거 그걸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 그래요. 박시호 정신 차려 잘 들어야 된다 알았지 그지? 자 그러면 특별 계시는 뭐냐? 여러분들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거 현현 그래요. 그죠? 하나님을 직접 제일 많이 만나고 체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그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 불 가운데도 구름 가운데도 바람 속에서 이걸 가리켜서 현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신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언은 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많고요. 요 신언에는 뭐도 있냐? 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죠?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비 뽑기도 여러분들 신언이라 그래요.
제비뽑기 뭐죠? 사울이 제비 뽑아가지고 왕이 됐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음성이다. 뭐 그래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적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이 특별 계시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완성되었다? 특별 계시의 완성은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인하여서 이 특별 계시는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죠, 그죠?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성경은 특별 계시의 완성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안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산에 올라가지고 그죠 40일 굶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만나 줄까 안 줄까? 그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죠? 맨날 금식기도 한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의 현현도, 더 이상의 신은도요, 더 이상의 이적과 기적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특별 계시로 완전히 완성된 것은 성경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 그죠? 자, 여러분들 성경은 뭐냐? 성경은 특별 계시의 성문화된 것이라 그래요. 성문화라는 말은 여러분들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특별 계시,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신응 같은 많은 특별 계시들을 문서로 기록해 놓은 거,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특별 계시들이 시간 지나면서 왜곡되어지고요, 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들이 왜곡 없이, 그죠? 망각됨 없이 온전하게 보존돼야 되고 이게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특별 계시를 기록하고요, 이걸 보존하고 그다음에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뭐했다? 기록으로 해서 성문화돼서 남겨놓은 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한 책, 그래서 거룩한 책, 뭐라고? 성경 말씀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문서화해 놓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하고 성경하고, 특별 계시의 기록이 성경인데요,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여러분들, 그죠? 방법적인 차이, 그죠? 특별 계시들을 뭐한 거? 책으로 만들어내서 기록해 놓은 거, 그죠? 특별 계시라는 그 하나님의 현현과 신은 이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라 이야기. 그래서 방법상의 차이, 그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시간적인 차이. 그래서 특별 계시는요, 성경보다는 뭡니까? 과거의 사건, 이전의 사건이라. 일어났던 많은 특별 계시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은 게 그게 성경이니까요. 시간상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범위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특별 계시들을 다 기록하면 성경 66권은 택도 없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특별 계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와 성경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게, 성경 신구약 66권은 특별 계시인데 그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특징입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여러분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게,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거든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태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말은요, 이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창조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8절에는요 영원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1.1핵도 변치 않고 전부 다 뭐한다? 성취되어진다라는 게.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12절에는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책인데, 그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뭐라?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 속에서 영원한 말씀, 그 다음에 성취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특별 계시라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뜻이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뭡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내용들을 계시하신 계시의 말씀이다. 고려 봐야 되고요. 네 번째로 여러분들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하냐? 복음이라 이야기해요. 목사님 원체 복음은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죠? 왜 성경이 복음이냐? 성경은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복된 소식이 바로 뭡니까? 그게 성경이라.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뭐한 겁니까? 성문화 시켜놨지요. 문서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인데 어떤 책?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거룩한 책 성경이라고 요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말씀의 특징입니다. 능력이 있고 계시의 말씀이고 복된 소식이고 거룩한 책,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증거예요. 그죠? 뭐 교회는 성경 있고 절간에 가면은 불경 있고, 그죠? 많은 이단들이 여러 가지 경전 갖고 있습니다. 마음에 또 경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맞냐? 여기에 여러분도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적 증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내적인 증거, 그 다음에 외적인 증거.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여러분들이 붙들고요, 여러분들의 전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붙들어야 되는 거고요. 내적인 증거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성경 자체의 증거예요. 여기 가르쳐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자정이라 그럽니다. 자정, 스스로 증거하는 거. 성경은 성경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 내용에 직접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절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어야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세 가지 정도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내적인 전제, 첫째는 여러분들 통일성 그럽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 1600년 동안 기록된 책 있겠나 세상에? 없지, 그지? 16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성경 신구약 66권 말씀은 그 내용과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 진리 속에서요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전부 다 통일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그지? 성령야, 그지? 이게 가능할까? 사람이 썼으면 말이 안 되지. 1600년만 썼는데 이게 어떻게 통일되어 하나도 어긋남이 없겠냐고. 우리가 논문이를 쓰기도 쓰는데도 이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고
성류도 말하다 보면 그지 내가 지금 무슨 말하지 가끔 헷갈릴 때 있지 그지 왔다 갔다. 근데 1600년 동안 한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 쓸 수는 없으니까 40명의 사람이 썼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긋남이 없이 똑같은 형태로 통일되어 흘러가는 게 그래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유효성이라 그래요. 유효성이란 말은 한마디로 유효하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시대에 여러분들 1600년 전이나 그죠?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이 지나더라도요. 이 성경 말씀은 구원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뭐하다? 모든 시대를 통해서 유효하다라는 게. 여러분들 옛날에 그죠? 태양이 돈다, 지구가 돈다. 옛날에는 태양이 돈다라고 믿었어요. 천동성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갈릴레오가 그제 망원경 발견해가지고 아니다 이거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지구가 돌더라. 그래가 잠깐 죽을 뻔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 처리 안 하면 네 죽이겠다 하니까 갈릴레오가 그래 내가 잘못 알았다. 태양이 도는 것이 지구가 도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놓고요. 돌아서 가지고 그래도 뭐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과학이 발전하니까 지금은 뭐라 그래요? 태양이 돈다, 지구가 돈다? 당연히 지구가 돌지요. 그러니 시대마다 그 당시에 절대 진리라고 붙들은 것들이 시대가 가면서 전부 다 변질되거나 아니면 오류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16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가지고 구원을 얻기에는 뭐가 있다? 유효하다라는 게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절대성.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세상의 성과학을 가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뭐가 됩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성과학의 절대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도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 여러분들 이적이라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적들 그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지. 근데 여러분들 과학이 발전되면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추적해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들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렇게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예언들 중에 하나도 성취 안 된 거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성취가 다 되어졌어요. 그러니 그지 뭐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죠 불경을 만들어놨거든요. 해인사에 8만 대장경도 있고. 그런데 그런이 생각해봐.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8만 대장경 만들어져서 부처님이 오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만들어졌어. 어렵나? 당연하지. 죽고 난 다음에 만들어졌지. 그지? 부처는 어디 사람이야? 저 인도 사람이지? 인도에 있는 사람인데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불경을 만든 거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 가져와가지고 번역해가 만든 거고 뭐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에 1500년 전에 모세가 먼저 기록해 놨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 중에 제일 예언을 많이 한 사람이 이사야거든.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150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오셔가지고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시고 이게 말이 되겠나 안 되겠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성령 알 수 있어 없어? 그거 예언하면 콜라지 어마어마하겠지 그지? 근데 내일이 알아니까 1600년 전에 이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아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예언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죠? 많은 역사들 특별히 여러분들 공산주의자들이요 뭐 없어야 돼요? 얘들은 하나님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성경 말씀 없애려고요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다 무너져도요 지금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 조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성경에 관련된 몇 가지 부분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 결론 내릴 거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이상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박시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전혀 없다. 알겠지, 그지? 여기에 결론이 안 내려져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외에 다른 게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통일교 같은 데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제껴두고 원리 강론이라는 거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가르친다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가장 합당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전혀 없다. 목사님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부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결론 안 내리면요, 다른 것 가지고 계속 다른 걸 찾다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성경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 나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지금부터 이거 딱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부다.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오직 성경.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타지로 가서 또 해외까지 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반드시 전제 조건, 목사님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을 하는 게 맞겠지만은 어디서 확인이 돼야 되노?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 말씀과 확인해야 돼요. 지영이 알겠죠, 그제? 지영이가 다음에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 간다. 거기서 목사님 설교 듣는데 은혜 받는다 할 때에 그 모든 부분들 어디서 확인을 해야 돼? 신구약 66권 말씀을 확인을 해야 돼. 그 목사님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뭐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거 은혜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니까. 이 목사님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오직 성경이라. 성경 밖에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여러분들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어마어마한 그런 뭐 여러분들 은혜의 대상으로 삼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들 이게 확인이 안 된대. 성경 내용이 없다.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딱 지금부터 뿌리 내려놓지 아니하며 그러니 나중에 그죠? 성경을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해야 돼요? 성경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아는 정도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요런 몇 가지 뼈대를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도 저거는 아닌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손 들고 따져가지고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거는 아닌데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 그죠? 주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거지처럼 그죠? 마구잡이로 받아 먹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면 이단에 가 있고 삼천포로가 이상한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춘천일망의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 부분들이 딱 뿌려 내려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말씀 결론으로 여러분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복이 있는 사람 두 가지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창세기 3장 본문에 보면 나와 있죠.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악인은 여러분 한마디로 사단입니다. 사단에 따르지 않는 사람, 사단에서 빠져나온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죄를 용서받은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만은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교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받은 사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요것만으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뭐하냐? 여기에다가 더해져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김지성이 진짜 딱 집에 가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지겨워하는가? 그지? 생각해 봐야 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겨워한다. 나는 어떤 사람? 복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 몸부림쳐가지고 복 받으려고 한다. 받을 수 있나 없나? 절대로 없어. 종교는 뭐라 이야기해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복 받아라. 이게 종교예요. 복음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복 없는 놈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복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살기 전에 복음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놈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라.
복 있는 사람,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에다가 뭐 해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되고, 이제 뭐 해야 된다? 나는 말씀이 즐겁냐 지겹냐 많은 게 아니라니까.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꼭 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거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렘넌트니까. 하나님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중심 내게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즐거워하니까 뭐 하죠? 주야로 묵상. 하루 종일 묵상하라 말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그까지 너무 심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밤에 한번, 그죠? 하루에 2장만 볼 수 있도록 하고, 박시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바쁘겠지만 하루에 1장, 아침에, 그지? 밤에 자기 전에 1장. 그래서 주야로만 묵상하면 뭐 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돼. 가다가 넘어졌는데 거기도 뭐가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니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요게 복 있는 사람이라. 왜 그러냐? 성경은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영원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돼야 돼요. 성경 알겠냐? 복 받아야 되겠냐? 망해야 되겠냐? 뻔하죠, 그지? 뭐 하면 된다? 말씀 보면 된다니까, 그지? 너희들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하루에 1장. 이거는 하루에 몇 장? 밥도 하루에 3번 먹는데 성경 하루에 1장 못 보면은 뭐 살모되나 안 되나? 그지? 지금부터 말씀 볼 수 있도록 하고. 지우 요즘 성경 보고 있나? 또 웃는다 짜서 좀 보고 와. 큰 소리 쳐라. 알겠냐? 언제까지 성경 안 볼래? 시연이는 성경 좀 보고 있나? 이것들이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 꼭 성경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니까. 복 있는 사람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성경 봐야 된다니까.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거, 내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나마저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하고 성경 안 본다, 그래 놓고 나는 렘넌트다 말하면 그거는 사기라 이야기하죠.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시간이 좀 많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부분돼야 돼요.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뭐 목사님도 지금까지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뭐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같이 준비하다 뭐 넣는데 다음 주부터 여러분 목사님도 조금 빨리 오려고 할 테니까, 그죠? 찬양인도 바로 그냥 9시 찬양인도 하고 늦어도 찬양인도 9시 5분. 지금 이대로 지금 양이 많아가지고 줄일 게 없어요.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래 되면 여러분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요. 그래서 뭐 20분, 30분에 시작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딱 그렇게 알고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조금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9시쯤 해서 바로 예배 시작해서 여러분들 고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